2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아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장은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단들에 대한 그 경고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던 시기 외적인 핍박, 네로 황제로 인하여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는 각종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각종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그 이단들을 무엇이라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은 그 말은 타락한 천사라는 말과도 범죄한 천사들, 그 말씀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을 만들고 그 이단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에 대하여 늘 깨어서 그들을 잘 대적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요. 근데 이단은 교회 안에 이단이 하는 그 이단을 통하여 사단이 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단은 왜 교회에 이단을 들여오게 하냐면 이단에 한번 빠져서 그것이 거짓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감소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교회에 왔지만 이단에 빠짐으로 인하여 구원도 잃어버리고 또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거 이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이단에 대하여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 초대교회 때 가지고 있었던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그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것들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신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던 바가 있었고 또 반면에 아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라고 인성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두는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추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참 하나님 되셨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라는 그런 자시라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위상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죄 짓지 아니한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3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사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냥 뿅 하고 구름 타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배를 빌려서 그 속에서 10달간
잉태되어 자라나고 세상에 태어나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았고 졸리면 자야 했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어주는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곧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당신의 형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게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부인하지 아니하는, 또 현대는 또 이단은 또 어떤 것이 이단입니까? 현대에서는 내가 재림 예수야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엔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그런 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런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아주 구분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을 참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 주를 부인함으로 인하여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주님을 부인하고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클락스빌에 그 이단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지요. 그 이단 석계천국인가요? 그 돌나라라는 유튜브엔 돌나라라고 해서 자기들의 그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은 정아무개라는 그 교주가 만들어낸 이단인데 그 이단의 특징이 이 호색이에요. 호색. 그 교주와 이 밤을 같이 보내야 정을 통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아주 엉뚱한 교리가 그 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단에 대하여 조사하는데 아주 깜짝 놀라는 이 교주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주가 어느 날 이 미국의 한 자기 성도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신자 가정을 방문하니까 그 집의 가장이 자기 딸을 내주어서 하룻밤을 보냈다. 뭐 이런 교단들. 이게 그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집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단들은 탐심이 있어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그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든지 또한 그 재물에 대하여 욕심이 있는 것. 그 예전에 다미선교회라는 이 종말론자들, 그 종말론자들이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테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다미선교회에다 헌금해라. 그래놓고 다미선교회는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교주가 착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단들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그런 것입니다.
또한 그 한국의 지금 교단 이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단도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전국 곳곳에 부도나는 교회들을 사들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 투자하는 돈이 다 어디에서 오냐?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해서 그렇게 재산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신천지는 한 지역의 교회를 사야 되겠다. 부도나는 교회가 나오면 은행 대출을 못 갚으면 그게 부도나지요. 그래서 은행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매로 나오는 교회들이 있으면 신천지는 이제 그걸 직접 경매에 들어가 산다고 합니다. 그때 그 들어가는 몇십억이나 되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신천지 교인들에게 1인당 그 100만 원씩 헌금해라. 그래야 1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그 엄청난 자금력으로 교회들을 매입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단이 겉으로 나타나는 저들이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가 또한 부동산 곧 재물에 탐심이 많은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또 이 타락한 세상의 대상을 심판하신다. 이 심판에 대한 예를 노아의 홍수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타락한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그런 시대에 대한 그런 시대는 하나님께서 필히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노아의 홍수 이전에 그렇게 타락했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삼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으로 세상에 온전히 빛을 발하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물리치는,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세상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 지금 읽은 말씀은 조금 난해한 말씀인데요. 뭐 정리하면 그겁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멸망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이 영생에 이르지만 육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자는 결국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육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명을,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저 지옥의 삶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마른 심령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욕망을,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는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창궐한 이 땅 가운데에 이단이 창궐한